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 한 분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이제는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듯이 아버지 하고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만큼 지존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땅 위에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내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여기게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많이 믿을 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걱정할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염려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되는 거야? 높여주시는 거야. 높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밥 주세요. 좀 이따 먹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식사를 못 하셨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그렇지.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근데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기도하고 식사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할머니랑 있을 때는 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쵸. 자, 우리가 이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밥, 공기, 물. 의식주. 그렇죠. 근데 이미 공기와 물과 햇빛과 자연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공기가 지금 나중에 공기를 사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공기를 우리가 사 먹고 있습니까? 그냥 먹어. 만약에 공기를 사 먹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망해요. 죽는 사람 많을 거야. 돈 없어 공기 못 사 먹을 수. 그런 비슷한 드라마 나왔어. 그렇죠? 우리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앞으로는 물을 사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시골에서 자라서 아니 물을 왜 사 먹어? 그때부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40년, 50년 전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처먹고 있어. 물론 저는 강원도 속초나 어디 좋은 그런 데 가면요, 콘도에 가세요. 그냥 그 물 마십니다. 왜냐면 거기서 공급해주는 물을 7수에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뭐 생수통에서 받는 물이라든지 돈 주고 산 물 이상으로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좀 그냥 물 마셔요. 맞아. 응.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마시기가 까름직한 거야.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인데 그걸 정수를 해서 좋은 물이라고 하지만 그 물은 붓기가 좀 그런 거야. 계속 먹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는 다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셨어. 근데 점점 그 좋은 거마저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밥뿐이겠습니까? 말씀.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용한 것들이 많이. 근데 밥이 대표적인 거야. 밥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엉해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줘요. 그죠? 따뜻한 물을 깨끗이 씻어서 태를 자르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 아기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 아기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은요, 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TV에 그 아프리카의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잘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애들이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도 어떻게 해요? 먹거리가 없어. 옥수수 그 가루 한 줌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해다가 팔아요. 그래도 그 나무를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면 선택을 못 받은 거. 선택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야. 환경 때문에 맞아. 환경. 정치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해도 거기서 태어났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 어떤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도 발전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나라가 분단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살아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은요 다 그냥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의 조상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금은 풍족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나라, 이 땅을 아직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뭔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이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벌써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응?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죠. 교회 가서 맨날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는데 왜 집에 가서는 안 합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집에 가고 회사에 가고 학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면은 그냥 거기 사람들대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안 돼.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항상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장마 지고 나서요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식사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응? 우리 성혁이. 네? 응.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항상 뭐 먹었는데 요즘에 안 먹는 거 있어요. 과일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올라가. 물가가 올랐어. 모든 게 다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을 항상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늘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과일을 못 사요. 다 올랐어. 왜? 일단 밥은 먹었으니까 과일까지 안 먹어도 되잖아. 커피 마시면.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저기 이태리나 유럽은요,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요, 막 물이 차 넘치고요, 막 캐나다에 불이 지금요, 엄청 몇 개월 지금 불이 나고요. 지금 이게요, 쓰나미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온이요, 1.5도가 이거 지금 1도 올라가는데 1.5도까지 올라가면요, 이 기온이요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곡식이 열매가 잘 안 맺고 뭐 지나치게 온도가 올라가서 홍수가 나고 그러면요 거들 열매가 없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게 먹던 그 음식들요 우리가 잘 못 먹어요. 나중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만 뭐냐 우리 삶의 상위 하위 클래스 1%만 먹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구나,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 몸으로 이렇게 깨달을 날이 그냥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죠? 이럴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 광야에 갔더니 없는 게 많아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고기도 없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음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라는 조그만 관목에서 이렇게 이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 요게 좀 꼬들꼬들하게 되면서 결정체가 돼요. 하얗게. 그거를 따서 먹어요. 근데 그게 먹을만하고 단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냐고 물어봐. 이게 뭐냐 그래.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이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한 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광야의 지면에 어떻게 관목에다 이렇게 그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메뚜기를 쫙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광야에 텐막 텐트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어디게 다 몰아주셔.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 만나를 하루하루 걷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천막 바깥에 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데요. 만나를 거두면 사람들이 똑같이 걷어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고. 그런데 성경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저기 모자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거예요. 나눠 먹은 거예요. 왜 그걸 놔두니까는 그 다음에 놔둬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해? 썩어버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가 아닌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나눠 먹었기 때문에. 남겨두니까 다 썩어.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것만큼 먹고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 나눠준 거야. 왜? 놔두보다 썩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썩는 거예요. 썩는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남겨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에게 적당하게 남겨주는 것 이상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거를 자꾸 어떻게 쌓아두잖아요. 그렇게 쌓아둠으로써 그 당대에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풍요롭게 해줬을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혹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눠 먹으라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 사람들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남아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 음식물 남아서 버리는 것들을요 남기지 않으면 북한에 다 나눠주고 먹고도 남는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그런 이웃 나라들에게 우리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그 골목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큰 두세 줄에 서가지고 그냥 쭉 100m 이상 줄을 섰어. 도대체 거기 뭔지 모르겠어. 아마 무슨 뭐 커피 마시러 왔나.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도 저쪽에도 그냥 벌써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도 무슨 음식집이야. 나는 그렇게 돈 주고 하려도 못하겠더니. 근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막 음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놓는다는 거야. 몇 인분을 사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딱 찍는다는 거야.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하고 자기네 뭐 SNS나 그런 데 올리고서는 그 애들이 간다는 거야. 그걸 보면은 얼마 먹지도 않고 그러고 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나 여기 왔다. 나 이거 먹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과소비하는 과소비.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과소비하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동안 저기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어린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 있죠. 평화. 여러분 평화는 한문어로 된 우리나라 글이에요. 여러분 평화는 그 평자는 평평할 평이에요. 평평할 평. 그리고 화는 화합할 화예요. 우리가 평화의 반대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평화의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응?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다 이렇게 말을 우리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평평할 평에 화합하라인데 이 화합할 하가 뭐냐면 벼화예요. 벼화. 여러분 벼가 뭔지 아시죠? 벼. 쌀이에요. 쌀. 그 벼화. 벼가 벼 옆에 입구가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 쌀알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뉘어지는 거.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먹을 때 보면
그 여러 사람이 먹다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응? 양이 너무 적어. 좀 양이 적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안 먹고 말지. 응? 안 먹고 마면 뭐내 소리지 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많을 경우에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접시에다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누어줘. 왜? 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싸우거든요.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 들고 입에도 먹고 또 더 먹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어제 우리 아름이가 한 손에 들고 입에 들고 또 한 손에 들었어.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쵸? 근데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입에 물고 안쪽에 들고 또 먹으려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줘. 그러면 애들이 안 싸워. 똑같이 나누어주면요 애들이 천천히 먹어. 똑같이 안 나누면 빨리빨리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이런 평화는 밥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들어가는 게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든 나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골고루 나눠 먹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느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미국이나 혹은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원조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지금은요, 우리가요, 세계 곳곳에요,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NGO 단체가 너무너무 많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귀중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원조를 받은 유엔에서 그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것만 아니라 이제는 줄 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종교심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아프리카로 저기 어려운 필리핀으로 막 먹을 것을 나누어줘. 얼마나 훌륭한 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먹이기를 좋아하셔요. 우리한테 좋은 거 먹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자연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자연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다 만드셔. 먹거리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셔.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새벽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손수 빵과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이 오니까 배고픈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손수 만든 그 빵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은 서로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먹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는 먹회다. 먹회가 뭐예요? 먹회. 많이 먹는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먹을 일이 많습니다. 신방 가서 먹고요. 결혼잔치에 가서 먹고요. 돌잔치 가서 먹고요. 장례에서 가서 먹어야 되고요.
모든 목회 활동들이 목사들은 먹는 일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가서 뭐 축하 자리에 가서 먹는데 깨작거리도 안 먹어봐. 응?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입도 짧아 싫어해. 응? 장례식장에 가는데 먹지도 않아. 아이고 장례식장 음식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먹나 이렇게 생각한다. 잘 먹어야 돼. 응?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밥상을 차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많이 먹어. 우리 교회는 참 주일날도 먹죠. 수요일날도 먹죠. 토요 저거 한 다음에 먹죠. 여러분 만약에 먹지 않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응? 배가 고파. 뭔가 헛헛해. 그렇죠? 먹어요. 먹어. 응. 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먹어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웃나라 사람들,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나의 먹거리를, 나의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공급해 주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도 나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남겨줄 수 있어요.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일용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나누어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기도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모든 것도 다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늘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곳간만 채우는, 그래서 그것이 썩어져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 나라도, 우리의 북한의 또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